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함께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원컨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시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꼬불꼬불한 동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꼬불꼬불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끝에는 몇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삽니다. 그 동굴 벽에는 기름 등잔불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등잔불에 익숙해져서 별로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가끔씩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들은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이든지 혹은 동물이든지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가끔 좀 특이한 먹을거리가 생기면 서로 자기가 먼저 봤다고 하면서 내 것이라고 옥신각신하며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 중에 어떤 한 지혜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내 인생이란 말인가?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그리 생각하고는 내 건 내 것이라고 다투던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동굴을 등지고 돌아서서 동굴 바깥쪽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등에 대고 야유를 보냅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야. 조롱을 하고. 그러나 그는 그 조롱과 야유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굴 바깥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등잔불을 등지고 걸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좀 두렵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 두려움들을 물리치면서 더 걷다 보니까 동굴 밖에서 스며들어오는 아주 가느다란 빛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약간 흥분도 되기도 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그 빗줄기를 따라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 빛을 따라 계속 걸어가니까 동굴 입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 입구에 도착한 그는 갑자기 비춰진 그 엄청난 빛에 그만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뜨면서 자기 앞에 펼쳐진 눈부신 세상, 동굴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는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야 동굴 속에 지금도 그 어둠 속에서 이 동굴의 이 삶이 내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 결심하고는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외치지요. 나는 이런 세상을 봤어. 나는 이런 세상을 봤어. 이제 나와 함께 그 세상으로 나가자. 그 외침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좀 미쳤군. 콧방귀를 뀌면서 그런 세상이 어디 있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인도를 따라 동굴 밖으로 나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 온갖 아름다운 색상들이 어우러진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을 보게 되지요. 이 비유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쓴 국가라고 하는 그 책의 이데아론을 펼치면서 했던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거를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그 비유를 오늘 설교와 맞게 이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각색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등잔불 아래서 아웅다웅하게 사는 그런 삶은 이 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 동굴의 삶을 등지고 그 동굴의 삶을 버리고 그 동굴에서 나와 이 세상의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 그것은 신앙의 세계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저 어두운 동굴 안에서 이것이 내 인생이려니 하면서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동굴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삶을 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두운 동굴 안에서 나와서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고는 그저 동굴 안에서 오늘도 서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 동굴 밖의 세상, 곧 신앙과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매복 작전을 짭니다. 여기 가가지고 매복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매번 그 매복 작전이 들킨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곳을 지나지 마세요. 거기에는 아람 사람이 매복하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이제 신하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첩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매복을 하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들통이 나니까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의 첩자가 있구나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하 중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도 전에 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성까지 오늘 말씀의 14절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는 잡으려고 엘리사를.
이유 어떻든 간에 도단성에 있는 사람들이나 엘리사나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정말 막강한 강대국이었던 아람 군대 앞에서 세상적인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조차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이 사환처럼 이렇게 외칠 겁니다. 아, 내 주여, 이거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거?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두려움과 깊은 절망에 쓰러져 버리고 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이 성경 속에 또 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사람들. 그들은 가나안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곳에 사는 거인족을 보았잖아요. 거인족.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아요. 엘리사의 사환이 탄식하며 아, 내 주여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외쳐요. 아, 우리는 그곳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는군요. 그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며 외치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엘리사와 그 사환의 그 다름처럼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이것이 육의 눈이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과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큰 차이점입니다. 엘리사 사환은 그 상황 현실 앞에서 절망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신비한 것이 보였어요. 그는 이미 이 엘리사는 이 사환과 만나기 전에 이미 본 거예요. 이미 본 거예요. 16절의 말씀처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원에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과 영의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눈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리사도 정말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 거예요. 4세기에 활동을 했던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다고 합니다. 아주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내에서도 아주 굉장한 위치에 있는 분이었죠. 근데 그를 가리켜서 황금입이라고 말할 정도로 설교에 능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의 삶도 참 존경받는 분이셨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조차도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로마 황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돼서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로마 황제는 그래도 그를 좀 붙잡고 싶어서 그를 불러서 일부러 내가 당신을 추방하겠다고 위협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께서 이 재판장에서 저를 추방하실 수는 있지만 저의 집에서는 추방할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 모두가 다 바로 저
저의 아버지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제는 이번에는 그의 전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보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조품에 불과하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번 황제는 또 한 번 위협합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을 절대로 볼 수 없게 만들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딱 한 분, 예수님만은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이 황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럼 사형을 시키겠다고 한 번 더 크게 마지막으로 위협을 줬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조금도 놀라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황제여,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슴이 아플 정도로 좋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의 눈이 활짝 열려 믿음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조차 감당 못하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동굴 안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보면서 저와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은 어렵지만, 본향을 향하는 그 순례의 길은 어렵지만, 그러나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사 사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 사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비록 그 절망 앞에서 강력한 아람 군대라고 하는 그 절망, 그 힘 앞에서 절망스럽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도 엘리사라고 하는 대선지자의 수종을 들었던 사환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도 분명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체험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이 엄청난 아람 군대가 보이니까 그냥 그도 그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며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만 거예요. 분명히 우리보다 믿음이 더 강하고 체험도 더 강했을 텐데, 분명히 그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믿음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냥 아람 군대 보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질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똑같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체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이나 이런 아람 군대가 턱 앞에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절망하고. 이게 지금 사환의 모습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런 사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말하지요. 우리에게는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영의 눈은 또 믿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환의 경우
분명히 이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영의 눈이 없는 거 아니었다고요. 믿음의 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 앞에서 그는 이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뜨질 못한 거예요. 그저 육의 눈만 보고, 육의 눈으로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 그냥 두렵고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강력한 아람 군대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엘리사의 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눈이 되어져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현실인데 육의 눈으로 보았던 그 사화는 정말 절망하잖아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았던 엘리사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정말 동굴 안에 있는 사람과 동굴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요. 그래요. 똑같은 상황에서 육의 눈으로는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절망이지만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이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사환처럼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눈을 떠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어지는, 그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사환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너는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육의 눈으로만 보고 있느냐? 왜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있느냐?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줍니다.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저의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저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 풍성하게 이야기하셨던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면은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동굴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면 동굴 밖의 삶,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과 그리고 엘리사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거는 기도의 차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차이. 왜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는 깨어있다고 하는 표현과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다는 얘기는 눈을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을 떠 있는 거. 잠자는 것은 눈을 감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를 깨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기도예요. 기도. 결국은 기도거든요. 영의 눈이 뜨여서야 살아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육의 눈을 감게 하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눈 감습니까? 눈 뜨십니까? 눈 감고 기도도 하시죠? 기도할 때는 아예 육의 눈을 딱 감아버려요. 아주 편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요즘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을 보면은요, 그도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그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억울함도 호소하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다윗은 영의 눈이 뜨여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맨 마지막에는 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소망과 찬송으로 끝나요. 동굴 밖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까요? 하지만 여러분, 삶이 바쁜 거 충분히 이해된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래도 기도만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뜰 수 있으니까, 기도만이 우리의 육의 눈을 감고 우리의 영의 눈이 뜰 수 있으니까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환과 엘리사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도 있고 영의 눈도 있어요. 사환처럼. 그러나 이거 안 뜨면 사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둘러져 있는데도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내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새로운 세상을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만나는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일 내 육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도 사환처럼 탄식하며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엘리사의 눈으로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영의 눈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 자리가 소망을 보는 자리입니다. 엘리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신명막측하고 기이하게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눈과 그 영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눈을 뜨십시오.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눅들거나 절망시키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맛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